느끼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의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합니다.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참 즐거운 것이죠. 자녀가 학원을 안 보내도 공부를 잘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닌다. 머리가 좋아서 영어도 잘한다. 자랑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랑거리가 달라야 합니다. 어떤 자랑거리냐? 남편 자랑, 자녀 자랑이 아니라 물질 자랑, 아파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종일이라는 말은 그날 종일 내내라는 뜻입니다. All the day long. 이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겠다는 다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시편에 기록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세상에서 무엇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과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과거를 알아야 자신이 살아온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에 반성할 수 있고 새로운 다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 고라 자손들은 자기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았을 때에 놀라운 역사였다는 거예요. 왜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력한 세력으로 무장되어 있던 7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전부 내어 쫓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떠돌이 인생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라와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주인이 되고 오히려 주인은 나그네로 내쫓게 해주신 것이죠. 또한 역전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고달프게 하다라는 말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여 계속해서 압박함으로 약해지고 소멸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번성하다는 것은 나무의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서 번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나라들을 괴롭고 고달프게 만드셨어요. 약하게 만드셨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번창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인생 역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의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자신들의 능력이나 재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을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수 있었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7 민족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될 뿐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으로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났죠. 부족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들을 돕고 편들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이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 살아왔던 발자취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왜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먼저는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You are He. 과거의 열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도와주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통치 사상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이지만 그보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원수를 몰아내고 그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에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과 내 삶의 왕으로 삼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신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짐하기도 하고 확신하는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은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주님께서 대적을 누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We will push. 5절 말씀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라고 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짓밟아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대적이 오는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이기어 발 아래 정복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랑함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런 확신 속에서 미래를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삶